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에서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니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 오른쪽으로 데가볼리 지역에 거기에 와서 거라사인의 군대 집힌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도 행사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원래 사역하셨던 나사렛 가버나움 있는 쪽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셨죠. 건너오시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배를 타고 또 딴 곳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딴 곳으로 또 피하여 배를 타고 가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룩이란 말이 자주 나오기도 하는데 또 사실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이기도 하죠. 누룩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음식에서는 어떻게 정확한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가루나 이런 것들을 부풀릴 때 이것을 넣으면은 전 가루 속에 퍼져가지고 이것을 부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만큼 작지만은 그것을 넣었을 때 전 가루 덩어리를 부풀게 만든다. 그만큼 힘이 있다. 그만큼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편에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온 덩어리에 퍼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배제하라, 묵은 누룩을 버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묵은 누룩을 빼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모습에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화하시는 가운데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말씀들인가 어쩌면은 삶의 원리, 삶의 실제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삶의 원리를 상고해 봅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떡까지 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배를 타고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네? 깜빡 잊고 사와야 될 것, 구해와야 될 것, 어쩌면 예수님을 대접하고 또 같이 식인일을 채워야 되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고 나서 생각이 났던 것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있는 것은 달랑 떡 한 개밖에 없다. 이것이 제자들이 발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먹을 것이 없네. 떡 한 개밖에 없네. 이러면서 제자들은 떡을 가지고 제자들이 옥신각신하는 그런 제자들끼리 걱정거리하는 내용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15절에 경과에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시면서 누룩이란 소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한마디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의안이 벙벙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소리지 무슨 말씀이지 눈만 희둥거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떡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누룩이란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대뜸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도 하거늘 우리가 떡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꾸중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말씀을 던지시는데 제자들은 동문서답.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이해하는 그대로 그런가 보다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대화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뭔가 나는 말을 한다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중 가서 보면은 일이 제대로 안 됐어요. 왜 그러냐 보면은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제대로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는 사람은 제대로 뜻을 간파하고 알아듣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열심히 자기들은 다 했어.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말한 대로 한 거고 이 사람은 자기가 들은 대로 한 건데 잘못 알아듣고 잘못 행한 것이죠. 예수님도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누룩이 우리가 뭐 가루 이런 것 떡이나 빵을 할 때에 그게 들어가면은 섬에 들어가지고 누룩을 넣으면은 온 가루 속에 퍼져가지고 그것을 전체를 부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원리인적성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원리가 있고 불신의 원리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리입니다.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되는 이치라는 것이죠. 근본이 되는 이치. 그 기초가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기초의 근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시작점이 잘못되면은 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원리가 다르면은 결과도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너무 어렵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들은 그들은 불신의 원리를 가지고 말을 하고 불신을 기초해 가지고 불신에 근거해 가지고 한마디로 믿음 없다는 것이죠. 불신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자기들의 주장을 큰 소리 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불신에서 시작된 모든 달콤한 말이랄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내게 필요한 것 같지만은 그 불신에서 시작된 불신의 원리에서 싹이 난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눈에 보기 좋다고 해서 향기롭다고 해서 냉큼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면은 나를 죽이는 누룩이 된다는 거, 나를 불신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믿음의 원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그들은 불신에서부터 우리에게 접근해 와가지고 우리를 보고 이러니 저러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도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신의 원리인가 믿음의 원리에서 시작됐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분별을 못하고 냉큼 누룩을 넣었다가는 내 속을 부풀어 가지고 몽창 썩어지게 만들든지, 그렇죠? 잘못 넣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쉽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대다수 그것을 원하니까 믿음의 원리를 쫓는 것보다는 그저 세상이 그러하니까 합리화해가면서 불신의 원리를 자신의 생활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인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세상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 같고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쩌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계속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고 뭔가 미움할 만한 거리가 있어서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하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너무 잘하면 칭찬해주고 대단합니다.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한다는 것이죠. 불신의 원리에서 시작된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해준다라기보다 도리 시기 질투라는 것이죠. 불신의 원리에서 시작되는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불신의 결과를 맺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잘 해놓고도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불신의 원리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사실 우리도 믿으면서도 때로는요, 믿음을 앞세운다라기보다 어쩌면은 자기 입장,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가지고 있는 입지, 이것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믿음은 이미 제쳐놔 버리고 자기가 먼저 앞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등을 밟고 나는 일어서겠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내가 발로 밟더라도 나는 자존심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런 대먹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품속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틈인가 정말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의 등이 이미 감염돼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소리가 나온다든가 생각이 그렇다든가 행동이 그렇다든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새로운 덩어리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누룩이지만 나쁜 누룩이죠. 불신의 원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버려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떡이야기하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은 제자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 육신의 만족, 사실 이것만 추구하는 사실 믿음의 원리로 그들이 옮겨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신의 원리의 입장만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제자들의 모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그것 참 필요하다,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먹고 마시는 그것보다가도 우리가 정말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안 먹어서 배고픈 것보다가도 배고프다고 해서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의 준 누룩, 그들의 누룩이 들은 떡덩이를 우리가 받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떡만 추구하려 하지 말고 믿음의 영적인 떡,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우리의 그런 삶을, 우리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허기진 배를 안고 살아가는 더 낫다는 겁니다. 배는 고플지언정 정말로 불신의 원리로 배출을 하지 말고 배는 믿음의 원리를 지켜가다 보니까 배는 고플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만큼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병이요 칠병이요 보지 않았느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 주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도 참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서고 우리가 가져야 될 원리는 믿음의 원리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것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얼마나 안전하게 든든하게 갖추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청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언이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 무엇보다가도 현실이 없다 하든지 간에 믿음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믿음이 약해지면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 속에 그 빈 공간을 채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때로는 믿음의 원리, 때로는 불신의 원리도 좋다 하면서 그것을 냉큼 활용하고 사용하고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요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라고 하는 것은 삶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참 죄송한데요, 무지한 자의 삼중고가 뭔가 하면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해요. 꼭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너희 마음이 둔하냐. 뒤에가 18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삼중고를 계속 주님이 막 나열하면서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존재하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이크가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이것이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실제를 말씀하시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의 실제만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는 실제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앞에서는 삶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가 있고 불신의 원리가 있었다면 삶의 실제에 대해서는 육신의 실제가 있고 영적인 실제가 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려고 하신다라는 것인데 제자들이 제대로 들었는지 제대로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입마 아픈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조금 깊고 한참 높은 그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떡 한 개밖에 없어서 떡하니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 떡 한 개를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틀린 게 아니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은 이렇더라 막 성이 높고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처지밖에 안 된다. 이게 실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육안으로 보는 실제예요. 육신적인 실제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또 영안으로 본 것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 그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실제로 생각하지 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에 실제도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예수님을 믿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일을 다 해가면서도 믿는 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남들을 보여서 우리는 이중 인생을 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둘 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어찌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추구하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육신 일만 죽으러 갈 수 없어요. 그것도 하면서 죽기까지 영적인 일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 그것을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그래. 예수님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맞다. 그 제자들에게 한참 더 그들에게 실제가 또 어떤 실제가 있는가? 영안으로 보는 실제도 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5병이요 7병이요 먹고 몇 강줄이 몇 방울이 남았느냐? 제자들이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12방울이 남았습니다. 7강줄이 남았습니다. 대답은 잘하네. 눈으로 본 것이 실제 사실 12방울이 남은 것이 7강줄이 남은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하는 실제입니다. 그 실제를 경험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떡이 한 개밖에 없네. 한 개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육안의 육적인 실제. 그러나 사실은 제자들이 또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봐야 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오병이어만 보면 안 돼요. 오병이어를 주체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죠. 떡 한 개 있다고 해서 우리는 더 굶는 건가?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하셨는데 달랑 12명, 13명 배 타고 가면서 예수님 이거 못 먹으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까마득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억 못하느냐? 못 봤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아직도 기억 못하느냐? 오래 지난 것도 아닌데 몇 시간 지났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5병이요 7병이니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직도 제 설교를 이해 못하시는 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떡만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곁에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살아가면 그래요. 현실을 보면서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못 보니까 아이고 죽었네. 완전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육신적 실제 그리고 불신의 원리로 살아가는 불신의 원리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저들과 똑같은 인간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시는 예수님 후사비로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얼마 전에 7병에 5병에 한 것도 잊어버렸는가? 예수님 그래서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가? 그 12명의 제자를 두고 말씀하신다기보다 오늘 세상에 배를 타고 간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주님 여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못 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당면한 문제밖에 못 봐.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불신의 원리로 해결하려고 해. 얼마나 주님이 서운해하시겠습니까? 서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걸 왜 모르니? 내가 있는 걸 왜 모르니? 그것은 그 당시엔 예수님 육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육신 눈으로 제자들은 볼 수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의 곤란 중에 나의 시험 중에 내 배고픔 속에 내 당면한 문제 속에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겪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로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접근해가고 해결해 가려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늘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구속의 은혜의 감격, 독생자를 주셨으니까지 하셨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셨는데 다른 어떤 문제,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은 아주 하찮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주시는 일까지 하셨고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실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실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못난 녀석들아 라고 하시면서 저 같은 이 못된 놈들아 막 이렇게 덧붙이겠는데 성경 생략된 것 같아요. 우리를 보시면 예수님이 눈이 있어도 너 뭐 봤니? 너 뭐 들었니? 뭐 깨달았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참 안타깝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믿는다 하면서도 눈이 있어도 진짜로 봐야 될 건 못 보고 진짜 들어야 될 것은 못 듣고 진짜 깨닫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일회용으로 말씀을 왔다가 지나가 버리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의 감격도 다 잊어버리고 세상 문제에 다 그것이 이미 다 떠내려가 버린 것처럼 자기와는 관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의 그런 모양이 또한 우리의 모양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사실 육신적인 일들은 좀 안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부도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지켜가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건 사실 관심도 없고 내가 강건한 것이 더 관심이 있죠. 우리는. 이것이 주객에 전도된 그런 모습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나는 육신이 연로하고 병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잘 되면 좋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부족하냐?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이 모든 것을 떡이 부족하냐? 하나님이 떡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주시겠다는 겁니다.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 볼 때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는 영적인 실제를 이야기해요. 영적인 실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원리에서 믿음의 원리가 있고 삶의 실제에서는 영적인 실제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눈으로 보이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보는 실제마저도 없는 것처럼 불신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 이미 나쁜 누룩에 감염돼 버리면은 새 덩어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누룩을 빨리 제거해라, 빨리 씻어내라, 빨리 깨끗하게 만들어라 말씀하신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주기를 읽어봅시다. 믿음 및 불신의 원리가 있고 육신 및 영적 실제가 존재함을 알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불신에 물들지 않고 영적 실제로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영적인 실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믿는 그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실망케 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한 가지를 듣고 10가지를 깨닫는구나. 참 이렇게 칭찬받기 합당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